이 시간에 보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도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더라.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줬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그 유튜브를 보면서 야, 좋은 정보들이 참 많구나. 유익한 것들이 많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나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또 우리나라의 다산 정약용, 공자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것도 손자병법, 손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서양의 아주 위대한 철학자들이잖아요.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 플라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서양의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말 천재더라고요. 천재 다. 공자도 그렇고 또 손자병법을 쓴 손자도 그렇고 다 천재야 천재. 와 진짜로 다산 정약용 선생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들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그 불평부당함, 인간의 그 불행에서 구원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구원하지 못해요.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아무도 구원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 자신들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요. 우울증에 걸리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인간의 문제는 학문에 있지 않아요. 인간의 문제는 지식에 있지 않고요. 인간의 문제는 교육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문제는 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천재이고 뛰어난 학자고 정말 뭐 철학이면 철학, 수학이면 수학, 뭐 과학이면 과학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더라고요. 저에 비하면요. 저는 그들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저에 비하면 그들은 저보다 1000배, 10,000배 천재야. 뛰어나요. 그런데 한 가지 저보다 못한 것이 있어요. 저는 죄를 깨달았지만 그들은 죄를 깨닫지 못해요. 죄 때문에 인간 세상에 이런 고통이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 무엇 때문입니까? 못 배워서도 아니고요. 뭘 몰라서도 아니고요. 가진 게 없어서도 아니에요. 학문이 없어서도 아니고 철학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행을 청산하려면요. 우리의 죄를 청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청산하려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청산하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죄를 해결받고 죄에서 해방되어 불행을 끝내고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도 걸리고 불안장애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정신병도 걸리고. 그 이유는 뭐예요? 제가 볼 때의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온전히 믿지 않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제 히브리 민족의 삶이 애굽에 살면서 번성하니까 애굽 왕이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이 나타나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했잖아요. 위기를 느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민족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를 낳아서 기르다가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버렸는데 바로 공주를 만나서 바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요 애굽 공주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모세를 마음에 들게 하시고 자기 아들로 삼게 하셔서 애굽 공주가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장성에서 보니까 자기 민족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을 괴롭혀요. 그래서요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 또 보니까 다음 날은 보니까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아니 이렇게 노예로 사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데 싸우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좀 구원해 보려고 간섭을 하니까 네가 뭔데 니까짓게 뭔데 간섭하냐고 우리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막 모세를 탓하고 위협해요. 그래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모세가 살인한 것을 알게 돼서 모세를 처형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으로 피해서 살게 되죠. 그래서 목자들을 치면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이렇게 지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제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살면서 많은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군사학, 교육학, 정치학, 과학, 수학, 군사학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장성에서 자기 민족에게 좀 도움이 되려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는데 인간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만 되었을 뿐이지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요, 사람의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요,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멸망하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셔서 불행을 끝내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아이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을 모세를 거부하듯이 거부해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빛을 몰라보고 거절했다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창조주이시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거절해요. 오늘날에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해도 거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인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한 백성들,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자들은요, 반드시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알렉산더 대왕이니 공자니 석가니 다산 정약용이니 수없이 많은 천재들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방식이 잘못됐죠. 아무도 인류를 구원할 수도 없었고요. 인간을 불행해서 구원해 줄 수도 없었고요. 그것이 효력이 있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방식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어요. 오직 길이요, 오직 진리요,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불행을 끝내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이 세상에도 우리가 불행을 끝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불행을 끝내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